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쉽고도 정확하게, 알차고 재미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는 시간, 소문난 성경교실의 이태희 목사입니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 기억하시죠? 뉴 에이지 세계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뉴 에이지 세계관은 내가 곧 신이다. 그래서 이 명상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신성을 자각하고 활성화시킴으로 신적인 능력을 누릴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계관이 바로 이 뉴 에이지 세계관이죠. 오늘은 제가 이 기독교의 본질,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진정한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 기독교의 본질이란 무엇인가? 기독교란 무엇인가? 또는 교회란 무엇인가? 기독교, 그렇죠? 교회. 도대체 이것은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도대체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이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 기독교의 탄생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회의 탄생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의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올바른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우리의 교회가 진짜 올바른 교회인가? 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국 우리는 다음과 같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사도행전적인 그리스도인인가? 우리의 교회는 사도행전적인 교회인가? 우리의 기독교는 사도행전적인 기독교인가?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기독교를 바로 이 사도행전에 비추어 보아서 과연 우리의 교회는 진정한 교회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된 교회가 모든 교회의 기준이고 표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기독교의 본질 또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이 사도행전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자, 사도행전. 기독교와 교회의 탄생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써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니까 사도행전보다 먼저 쓴 글이 있었어요. 그 책이 뭐냐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 의사였던 누가죠. 이 누가가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먼저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권의 책이에요. 시리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누가가 먼저 쓴 글, 즉 누가복음의 내용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할 것,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의 본질은 바로 사건이다. 사실, 역사적 사건, 역사적 사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한 것, 그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무엇인가? 우리는 이야기해야 돼요. 기독교는 누군가의 주장도 아니요, 누군가의 생각도 아니라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이다. 기독교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무엇에 관한 사실? 바로 예수의 행하심과 가르침에 관한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건. 그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사건으로 인하여 시작이 된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무엇일까? 그 사건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관한 사건이에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씁니다. 이게 예수님의 주장이었어요. 여기서 아버지라는 것은 누구를 의미하죠?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친 것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곧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이거 엄청난 얘기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이게 다 내가 곧 하나님이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런 주장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은 예수님 전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요.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요. 지금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한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이단 교주들과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 그 모든 이단 교주들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신이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을 자신의 죽음으로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곧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직접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했어요. 무엇을 통해? 부활을 통해. 자,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리스도와 아버지는 하나, 즉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입증한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스스로 살아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행하시고 가르치신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내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에 관한 것이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그 주장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즉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스스로 입증을 한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독교를 탄생시키고 교회를 탄생시킨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운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뭐다? 사건이에요. 주장이 아니에요. 사실, 사건에 대한 겁니다. 부활은 역사예요. 역사적 사건이에요.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께서 들어갔던 무덤이 실제로 빈 무덤, 거기 봉인까지 했어요.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렇게 사람들이 거짓 주장할까 봐 거기 아예 밀봉을 했습니다. 무덤 자체를 봉인을 했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봉인된 그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시체가 사라졌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증거가 바로 빈 무덤입니다. 두 번째, 여자들의 증언이에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 시체를 정말 이렇게 잘 이렇게 기름을 바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찾아간 그 여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보진 못하고 빈 무덤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참 여기서 재미있는 게 이 여자들의 증언은요, 당시 사회에서는 법적인 효력이 전혀 없는, 그러니까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런 효력이 없는 증언이에요. 이 여자들의 증언이라는 것은.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여자들이 가장 첫 번째 목격자들이었다라는 이야기죠. 이것은 반대로 얘기를 한다면 이건 얼마든지 묻힐 수 있는 증언이었고 얼마든지 거짓으로 치부할 수 있는 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들의 증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여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여자들의 증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역사적 사실을 토대로 이와 같은 놀라운 교회의 부흥, 기독교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었음을 오히려 반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봤습니다. 여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여자들이 제일 먼저 보고는 여자들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죠. 그리고 제자들이 직접 가서 보죠. 무덤이 비어 있음을. 그리고 나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도마는 직접 예수님의 그 구멍난, 창으로 구멍난 그 옆구리에 구멍에 손까지 집어넣어 보죠. 제자들의 증언. 제자들만 본 게 아니에요. 부활의 증인들. 실제로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500여 형제들이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심지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이 몇백 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제자들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배신한 배반자였어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180도로 불과 며칠 만에 완전히 180도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거짓말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을 거짓말한 거다.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자기가 따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입증하기 위해, 사실이라고 입증하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 제자들은요 다 예수님 전하다가 순교당했어요. 거의 대부분이. 여러분, 그 누구도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살려고 거짓말할 수는 있어요. 베드로처럼. 그런데 죽으려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베드로는 자기가 살려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거짓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베드로가 불과 며칠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게 아니라면 사람이 그렇게 180도로 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순교당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 교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는 사도 바울의 변화, 그 급격한 변화를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아주 급격한 변화는 그 변화 이전과 이후에 뭔가 강력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성경은 그 사건을 뭐라고 말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있었음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의 시작,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로마 제국이 교회를 통해서 급격하게 변화되게 되고, 결국 4세기에 이르러서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적인 종교로 공인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주는 증거들입니다. 자, 두 번째,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은 그 사건을 전하는 소식이에요. 사건은 그래서 뉴스예요, 뉴스. 사건을 보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어떤 사람의 주장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주장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분과 관련된 사건을 전하는 소식입니다.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전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그래서 어떤 의미다?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 그래서 그것을 good news, 즉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복된 소식. 왜 복된 소식이에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소식.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마다 다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 뉴스는 좋은 뉴스, 굿 뉴스, 복음. 이게 바로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뭐다? 첫 번째는 사건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이 행하신 일이 담고 있는 그 의미에 대한 사건이고요. 두 번째, 바로 그 소식, 그 소식을 전하는 것. 그 기독교의 본질은 뉴스다, 뉴스. 소식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줘라. 그래서 지키게 하라. 뉴스예요, 뉴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무엇인지 그 소식을 전하라. 전하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소식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전하는 겁니다. 뭘 전해요? 이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관한,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의미에 대한 소식을 전하는 것, 그 굿뉴스를 전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바로 이와 같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 우리가 죽은 다음에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죠.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으니 생명책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된 책이 바로 생명책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다 불못에 던져, 즉 지옥이죠. 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세계관이에요. 우리가 그와 같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제 우리의 세계관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몸값을 지불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젠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됨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사탄에게 순종함으로 사탄의 종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 근데 너희는 다 사탄 마귀에게 순종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종이 되었던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값을 지불함으로써 사탄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끄집어내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값으로 우리를 마귀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그리스도의 소유. 이사야에서 보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주인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주인의 뜻. 순종. 제 주인의 뜻대로 산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주님의 말씀대로 보고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즉 이제 우리의 모든 세계관이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듯이 이 세상은 이 세계관의 전쟁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성경적 세계관과 인본주의적 세계관, 그리고 이 인본주의 세계관의 자식들로서 마르크스 세계관, 포스트 모더니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등등에 대해서 말했어요. 이게 다 결국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인 세계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보기에 먹음직스러우고 내가 보기에 선과 악을 판단함으로써 살아가는 아주 하나님의 권위 위에 올라탄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된 그런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심적으로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인가? 기독교는 이제는 세계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온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이제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포스트모더니즘 유해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온다. 왜? 천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떻게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이 돼야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 면에서 기독교의 본질은 세계관이고, 바로 이것이 제가 지난 7번의 강의를 통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강의를 나눈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자,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게 예배,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적인 신앙의 핵심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에요. 몸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에 드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뜻에.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 이와 같은 영적 예배, 즉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주여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 세상의 세계관을 따라가지 말고,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이죠. 이것을 따라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무슨 변화? 세계관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거 어떻게 가능해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지 않고 인본주의 세계관이나 마르크스 세계관이나 유해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진정한 영적 예배를 드리는 진정한 교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세대의 세계관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에 입각한 성경적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모든 삶에 있어서 성경이라고 하는 렌즈를 통해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그 얘기를 합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이게 뭐야? 인본주의 세계관이에요.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관점을 다 사로잡아 하나님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의 말씀에게 복종해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기독교는 세계관이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그 세계관에 따른 삶입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와 같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성경적 세계관을 갖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사건,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점이 변화되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관점이 변화되고 그럴 때 우리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본질은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사건, 소식, 세계관, 삶. 바로 이 네 가지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인 것이죠. 오늘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강의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복습을 통해 오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도 진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아는 그런 깊은 성경적 세계관을 통해서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